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대강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50년, 이제는 도약. 지금까지 50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건 미래를 보지만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대강교회 비전을 확정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이 공동체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조이 공동체 회복.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비전을 세우게 되었고, 또한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이 공동체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까지 와서 늘 수시로 외치고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다가 향후 10년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새로운 비전, 중단기적인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전을 이름하여 369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369 비전. 제가 여러분들이 하면 3 이렇게 외치고 3. 네, 그리고 외쳐주세요. 다시 시작. 3년 안에 3번째 성전을 세우자.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또 6년 안에 60명의 셀 리더를 세우자. 그 다음 9년 안에 9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이것이 바로 369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3년 안에 3번째 성전을 세우자. 6년 안에 60명의 셀 리더를 세우자. 9년 안에 9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3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이죠. 50년 전 변동교회로 시작되었고 복숭으로 이전해서 복숭교회가 되었고, 이때 40평 되는 첫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강교회 이름이 바뀌어졌고 1991년 2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2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 우리는 3번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이미 이제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조합체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안에 아름다운 3번째 성전을 건축하자는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안에
아름다운 새로운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셀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준비가 되어지고, 특별히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리더가 살아야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60명의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제자훈련 사역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12 사역입니다. 3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고 나면 5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확신, 기도응답, 구원, 사죄, 인도의 확신, 이런 확신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 12주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분이 4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임직받는 분이라면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24분의 구역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6년 후에 끊임없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60명 이상의 셀리더들이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배자는 올 1월 사무총회 기준으로 297명입니다. 유초등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재적 성도가 297명, 300명입니다. 이제 곧 성전 건축하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성도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반드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900명의 예배자가 세워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자는 이야기입니다. 900명의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대전 땅의 한 부분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년 안에 이런 9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저는 이 369 비전을 오늘 50주년을 맞이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외치고 선포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3년 안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우자. 6년 안에 60명의 셀리더를 세우자. 9년 안에 9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솔직히 말하면 369 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믿음 좋으시네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해 보이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전은 항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느헤미야의 비전도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바로 성벽 재건에 대한 꿈,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품었던 비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날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꿈었던 그 꿈과 비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있던 곳은 저 바벨론의 수산궁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낙타를 타도 4개월을 가야만 되는 먼 거리인데 어떻게 이룹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직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 곁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불가능한 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가슴속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분이 위대한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흑인과 백인들이 하나가 돼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꿈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차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차별받았나요?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백인들이 오면 무조건 자리를 양보해야만 됩니다. 이 정도의 차별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꿈을 외쳤던 킹 목사님은 5년 뒤에 암살되어졌습니다. 이 꿈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40년이 지난 뒤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 부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해소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꿈을 외쳤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 사람의 그 꿈과 비전은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비전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비전은 이루어진다. 한번 다시요. 비전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비전도 분명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가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선택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 5번, 간구 1번, 기억하옵소서 2번, 자그마치 8번이나 기도와 간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그마치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중보기도회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4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 그런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50년 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걷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돌아오자마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들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누가 행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불렀던 찬양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입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공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전 더하기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비전 더하기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품었던 비전은 분명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도왔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69 비전, 불가능한 비전입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 3년 말했지만 몇 년 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셀리더 60명, 리더 한 명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 한 명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60명을 세운다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900명의 예배자, 지금 300명인데 3배를 부응해야 되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369 비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369 비전을 이제부터는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품은 비전을 품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369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지서 동독하시는 분 아시죠? 에스겔 37장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에스겔 37장 읽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뼈들은 말랐습니다.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는지 뼈들이 이미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하니,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뼈들을 향해. 그랬더니 말랐던 뼈들이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된 그 뼈들을 위해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곳에 생기가 불어넣더니 큰 군대를 이루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369 비전, 우리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50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씩 도약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369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369 비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대강교회 3년 안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6년 안에 60명 이상의 같은 믿음의 동역자 셀 리더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9년 안에 9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60주년 예배 때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들이 60주년 예배 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69 비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369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위해서 나도 달려가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전 건축되어지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900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369 비전,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60명의 셀리더들이 6년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900명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같은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5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369 비전입니다. 하나님, 3년 안에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6년 안에 60명의 셀리더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9년 안에 900명의 예배자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